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 요즘 제 딸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서 좀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질문을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하니까 뉴스 영상을 딸이 가끔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아빠, 전쟁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아빠가 만든 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고,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전쟁은 누가 만들었나. 정말 아이가 생각이 굉장히 깊네요. 심오한 질문이죠. 네. 성경에서도 13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쟁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문자 그대로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친 말인데요.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누가 만들었는가? 불의하고 자신의 힘과 패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찬양으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계사의 모든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싹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딸에게도 전쟁 아빠가 만든 건 아닌데, 전쟁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 여러 기독 언론의 6.25 전쟁 자료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방 후 북한의 교회, 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가진 성결교회, 전쟁의 마지막 보루 부산의 교회, 마지막 6.25 전쟁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차톡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으로 차트를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6.25 전쟁 그 가슴 아픈 한국교회 순환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6, 6.25 전쟁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자, 먼저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짚고 넘어간다면 한국교회 순환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마치 성경을 역사와 함께 보게 되면 이야기책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6.25 전쟁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본다면 한국교회의 핍박과 순환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6.25 전쟁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인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결정하게 되면서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또 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이념적인 대립이 생겨났죠.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결이 포츠담 선언 후 본격화되는데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해방 연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반도 분단은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섭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북쪽은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48년 말부터 군사력 증강 작업에 착수했고요. 이때부터 북한은 소련에서 만든 탱크, 기계화 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말에는 소련과 중국을 연합으로 한 북의 남침 소문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지만 광복 이후에 제대로 된 정부 수립이 미비한 상태와 또 미국의 소극적인 참여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이 감행한 전면 기습 공격에 맞닥뜨리게 됐죠. 북한은 38도선을 넘어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는데 이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예,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전쟁 상황을 듣는데 마치 전쟁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힘드네요. 맞습니다. 뭔가 뭐 힘든 그런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네. 드는데 그런데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 맞춰서 국가를 운영 중이었는데 북한에 굉장히 좀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북한의 그 많은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5 해방 후 북한의 교회입니다. 해방된 1945년을 기점으로 북한 지역은 황해도의 2개 노회, 평북의 5개 노회, 평남의 3개 노회, 함경도의 2개 노회, 총 12개의 노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중국 땅에 7개 노회가 조직되었으며 러시아 땅 시베리아의 1개 노회, 시베리아 노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중국과 연해주를 포함한 20개의 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노회 수만 봐도 남한보다 수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지역은 1901년 마펫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 조선 장로회 신학교가 세워지고 600여 명의 교육자를 배출해 남쪽과 북쪽 지역에 기독교가 확장되던 곳이었습니다. 1942년에는 북한 지역에 1517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950년까지는 약 3,000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야, 3,000개. 네. 자, 북한 지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신앙이 두터웠던 곳인데다 또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또 1907년 평양 부흥운동 같은 이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 남을 역사적 사건들도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이유가 이 숫자로도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일제의 탄압을 받다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 복음에 목말랐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네. 그런데 1945년 8월 25일 소련을 등에 업고 한반도 북쪽을 점거한 공산당원들은 처음에는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교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에 들어서서 2월 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김일성을 위원장에 앉히고 그의 외할아버지 강도눅의 육촌 형제인 강양욱 목사를 서기장에 앉힌 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도 원래는 크리스천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오.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어머니 강반성 역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김일성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주일학교에 착실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야. 또 중학교 때에는 중국 지린의 손정도 목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했고 학생 성가대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교회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본인을 우상화하게 된 거죠? 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김일성은 기독교를 일종의 차용, 표절한 것이죠. 어릴 때 배운 하나님을 자기 우상화에 악용을 해버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독교를 표절해서 벤치마킹한 게 주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무장적이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평양인민위원회가 평양역전에서 3.1절 기념에 참석하라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1만 명 가까운 교인들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평양역에 서서 화신백화점까지 찬송가 아시죠? 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50여 명이 잡혀갔습니다. 이유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말로 토지개혁을 발표했고 1만 5천 평 이상의 토지를 소작으로 준 사람은 지주계보로 간주해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몰수당한 사람들은 다른 군으로
이주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월남하게 이릅니다. 이때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며 1954년부터는 이를 집단 농장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뺏기고 또 월남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좀 짐작이 갑니다. 네. 임시인민위원회 선거를 치르던 중 교인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 곤욕을 치른 김일성은 기독교 안에서 자기를 돕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서기장 강량우 목사에게 지시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발족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들에게는 담임 목사직을 박탈해버리고 사탁해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는 국가 교회가 생기는 이런 촌국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1948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이 공식 수립되면서 기독교 탄압 정책은 정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본격화되었고 6.25 한국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말살함으로써 북한 지역에는 이제 교회가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000개 교회까지 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네요. 네. 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로 또 가정교회로 들어가 들키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자, 남쪽에 있는 우리 역시 이제 통일이 되면 함께 예배드릴 그런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벌써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려버렸습니다. 자,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해방 후 북한의 교회였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내 전쟁 중에서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네, 6.25 전쟁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북한군이 초전에 우세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다음 날인 6월 26일에 북한의 김일성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남한을 해방시켜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면서 조국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며 거짓 방송까지 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한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있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기습 공격은 6월 27일에는 이미 서울을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7월 3일 한강을 넘어서 남진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 보병사단이 즉시 한국으로 이동을 해서 적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지만 전세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엔군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네,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남한의 사람들은 국지전 정도로 생각하고 그날도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 피난길에 올랐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며 예배당을 지킨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김흥락 장로는요, 지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석조 건물이 걱정이 돼서 예배당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아직 후퇴하지 않은 공산군이 머물고 있었고 왜 찾아왔느냐라는 공산군의 물음에 기도하러 왔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철수를 준비하던 북한군은 그를 끌어냈고 죽음을 예감한 김흥락 장로는 돌계단을 오르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배당을 바라보며 순교했습니다. 또 이북에서 월남에 서울 후암교회에서 사역하던 김경종 목사,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을 부산으로 피난시키고 홀로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는 북에서도 양들을 두고 온 제가 서울에서 또 도망친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라면서 끝까지 남아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교하신 목회자의 일화를 들을 때마다 그 값진 희생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겠다.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77명이 집단 학살을 당한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는요, 공산군이 교회를 점거하자 김방호 목사, 교인들의 가정들을 돌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퇴하지 못했던 공산군 잔당들은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요. 심지어 교인들은 서로 줄로 묶여서 돌멩이를 매단 채 교회 옆 바닷속에 산채로 수장까지 당했습니다. 이 가정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던 김방호 목사도 공산군에 끌려가 일가족 8명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또 만경교회 김종환 목사는 교인들이 피신을 권고했지만
교회를 버리지 않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한 뒤에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경남 합천의 박기천 전도사는 예배를 드리던 중 들이닥친 공산군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갈 테니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네. 공산군은요, 주일에 하는 일을 시키면 놓아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박기천 전도사는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공산당에 의해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예. 만약 제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6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저 또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저 또한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죽음의 공포마저 물리칠 수 있었던 순교자의 믿음을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셋 참혹한 아픔을 가진 성결 교회입니다. 6.25 전쟁 당시 집단 학살을 받았던 교회를 따라가다 보니 모두 성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논산의 강경교회, 또 바로 아래 병천교회, 전북 완주군 하리교회,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 전남 신암의 임자진교회, 전남 신안의 중동리교회 모두 성결교회입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들이 장로회, 네. 감리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결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순교지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병천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66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체 성도 74명 중 무려 66명이 희생된 거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이네요. 네. 예수를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는 공산군의 위협과 고문, 구타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받다 구덩이에 그대로 묻혀 집단으로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야, 정말 그야말로 생매장인 건데 정말 네.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인데 무엇보다 전쟁 속의 그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렇죠. 네.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경교회는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진원지로 김복희 전도사와 57명의 아이들이 신사참배 불참하다 순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전북의 두암교회는 당시 담임이었던 김용은 전도사의 어머니 윤임내 집사와 일가족이 공산군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날 공산군은 윤임내 집사의 집에 몰려와 윤임내 집사를 칼로 죽인 뒤 가족들을 방에 몰아넣고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후 김용은 전도사와 친구의 가정까지 모두 23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과정에서 물을 굽힌 채 머리 뒤쪽에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죽음 앞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 참 인간이 만든 이념 앞에 어쩌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정말 좀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1950년 초 개척된 또 하리교회는 임강호 전도사가 첫 목회자로 교회 부흥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민군에 끌려간 후로 임강호 전도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교인은 공산당이 임강호 전도사에게 교회 건축 중단과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라고 말을 하자 임 전도사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전해지고 그 있습니다. 상황에도요. 네, 또 전남 신앙금 증도는 섬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지입니다. 문 전도사는 일제 말기 신사참배 거부와 위안부 징집 반대 운동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증동리 교회도 빼앗겨 목표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 6.25 전쟁이 발발해 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문 전도사는 목숨을 걸고 중동리 교회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신안군 증도로 돌아갔습니다. 문 전도사를 기다리는 건 고문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새끼줄에 묶여 끌려가 발로 차이고 죽창에 찔리고 총대로 후려침을 당했습니다. 문 전도사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명으로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래사장에서 인민군이 쏜 총에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또 신안군 임자도에 위치한 임자진리교회는 이판일 장로와 이판성 집사, 가족을 비롯해 성도 48명이 비밀 예배를 드리던 중 급습한 공산군에 의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공산군은 예수 믿지 않겠다고 손들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손들고 나오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도들을 포승줄로 묶은 뒤 미리 파놓은 큰 군더기로 밀어넣고 노인과 어린이까지 모두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네, 참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데 정말 좀 야만의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식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좀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6.25 전쟁 중 핍박받은 성결교회였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둘 마지막 보루 부산의 교회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뭐 지금이야 GPS로 적들의 기지를 알아챌 수 있지만 저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득해지네요. 맞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피란 행렬이 이어졌고요. 부산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피난민의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부산으로 몰려왔고 부산의 교회들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교회 마당은 피난민들의 천막이 세워지고 임시 거주지로 변했는데요. 예배당, 또 교육관, 사택들도 모두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초량교회는 250여 명의 교역자들에게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결혼 예물까지 팔아가면서 이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한 피난민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주먹밥을 줬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정신없이 먹으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여러 장소에 모여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리면서 설교와 기도로 이루어진 첫째 주간의 집회 때 회개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기도는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 이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기도가 있은 지 3일 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역시 기도의 힘은 불가능한 것이야 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소규모 기도회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산 송도에서 한경직 목사는 바피어스 목사와 협력을 해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 부흥 집회도 열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정말 얼마나 뜨거웠는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찾게 됩니다. 네, 이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듣고 읽으니까 또 새롭고 굉장히 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참 벅찬 기분도 드는데 자,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마지막 보루 부산의 교회였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하나 6.25 전쟁과 부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에 남긴 엄청난 상처, 대체 이와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깊은 자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신앙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네, 자, 위기는 사실 뭐 늘 기회라는 틈을 갖고 오기 마련인데 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아마도 한국교회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곳에 오셔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영적 재건 운동에 크게 힘쓴 밥 피어스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과 손을 잡고 전도 운동과 구제 운동을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비록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교회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전격적으로 단행한 2만 7천 명의 북한군 포로 석방은 남한교회 성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미 입대 전 예수를 믿거나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를 영접한 절대 다수의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 귀환을 거부하고 남한에 남아 교회로 영입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미 곳곳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하길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각 교파들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한국교회 영적 부흥 운동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총회는 그 해를 전도회로 정하고요. 전도 운동을 4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또 감리교회는 1953년 외술리 2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특별 부흥 전도회로 정하고 대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아가 성결교도 1952년 3월에 순계 대복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상당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부흥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성봉 목사님, 한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전설적인 부흥사로 한국의 D.L. 무디로 불리기에 아주 충분한 분이시죠? 역시 배우신 분답게 잘 알고 계시네요. 아유, 공부 좀 했습니다. 자, 공부 좀 했습니다. 자, 긴박한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 한국전쟁과 부흥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6.25 전쟁, 한국교회 순환사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목사님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앞선 시대 끝까지 진리 사수하시고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구나. 네. 그리고 이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저를 포함한 우리 남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